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페이지 수로 구약 732페이지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이 7절 교독에서 느헤미야 5장 6절 10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합당합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고요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분주하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삶의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다시 고쳐 세워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결케 되어지고 거룩함을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높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또한 귀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귀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어서, 여러분들 전 인류의 역사상 이방 왕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잘 생활하라고 성읍도 새롭게 지어주고 또 재료도 주고 또 이들을 보호하는 군사도 파견해주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너그러운 왕이었느냐, 인품이 훌륭한 왕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아낌없이 없이 물질과 모든 자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네요. 산발락과 도베아라는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경계하고 그리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네요. 크리스찬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물질적인 어려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일, 축복된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발생될 때에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온 무리들이 있고, 거기에 비록 식민 계급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지만 유다에 토착하게 되어 있던,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피지배 계급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밭이라도 있었고 땅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머무를 처소와 집도 있었는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갓 온 사람들은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자기의 생활의 터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냐면 바로 여기에 이미 기거하고 있고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돈도 빌리고 밭도 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리대금,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에게 논과 밭을 빌려주는 거예요. 갈등의 연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야 될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이랑 바로 유다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유대 사람이랑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의 종류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제시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문제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라도 이 페르시아의 모든 고통과 압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바로 느헤미야가 제시한 이 문제 해결점을 적용시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제시하며 나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니. 먼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어떤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문제의 상황 가운데 먼저 제시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우리 방송실 말씀 좀 오래 비춰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가 NIV 성경과 히브리어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in the fear of our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기 드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맞아요.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감춰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너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진노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서로 고리대금이 웬 말이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노예 삼아버리고 그들을 믿기로 서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복끼리 돈놀이하는 것이 이것이 웬 말이냐.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될 때에 우리들이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보디발이라는 자가 있었죠. 그분은 친위 대장입니다. 친위 대장의 계급이 얼마나 높겠어요. 왕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친위 대장. 옛날에는 여자의 기준이 지금은 뭐 직업도 그리고 그분의 어떤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옛날의 기준은 미였습니다. 미. 그래서 여성이면 아름다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위 대장쯤 되는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여인이 요셉에게 한 번, 두 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요셉아 우리 동침하자. 여러분들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요셉이 피가 끓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대입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요. 나도 달콤합니다. 나도 그 육체의 쾌락을 쫓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육체의 쾌락을 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현상이 벌어질 때에 우리들의 두 눈이 그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눈에는 여인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인아 내가 어찌 너와 함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 옆에 안 계시는데 요셉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요셉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형통한 삶이었어요. 순적한 삶이었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이분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 그의 삶이 삐뚤어지겠습니까? 그의 삶이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삐뚤어지더라도 다시 의의 길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잘못된 생각을 하여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 In the fear of our God. 그게 뭐래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리요? 어떻게 죄악과 짝하리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입하다 보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돌파하며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정결한가, 깨끗한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서로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은 이자를 가지고 같은 민족을 억압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들과 딸을 노예 삼고 그들에게 농과 밭을 줄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 돼요. 도탄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죠. 우리 민족성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할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든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반드시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한민국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믿고 상점에서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성실히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용을 자기 목숨처럼 여긴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대한민국의 독립이 앞당겨진다. 심히 동감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의 이 독립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지면서 나라의 독립이 앞당겨진다.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직업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식하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본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외국에 나가셨는데 외국에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800석 규모가 되는 교회에 우리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방문했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어떤 사찰 집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아주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800석 되는 교회를 청소하신 지 40년이 됐대요. 40년. 40년 동안 매일같이 변함없이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에게 칭찬했죠. 와, 사차 집사님 참 잘 뽑았네. 어디서 이런 분을 뽑으셨어?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사하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을까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사차 집사님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청소하신 지 40년이 넘었고 50대가 아니고 지금 80대야. 그렇게 동안이시더래요.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이 아니라 또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셔. 총장님? 아니 어떻게 대학교 총장님이 그리고 장로님이 40년간 이렇게 교회를 청소할 수가 있어. 다 이유가 있는데 얘기해 주시더래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40대 때 그냥 평범한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장로님으로 빗대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교회 장로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물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의 몸, 바로 이 교회를 네가 청소해라. 그래서 장로님이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게요 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00석 되는 교회 규모.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400석 되나요? 500석 되나요? 여러분들 800석 되니까 얼마나 교회가 넓겠어요. 그 넓은 교회를 혼자 청소하시던 어느 날 이분이 물리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세미나의 주제가 물리학 풀리지 아니하는 난자를 풀어가는 그런 세미나의 주제였어요. 물리학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 자리에 이 장로님이 우연치 않게 참석하게 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니 전 인류가 이때까지 물리학으로 풀리지 않았던 그 난제가 하나님의 영이 환상을 통해서 옆에서 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 평범한 교수님이, 물리학 교수님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영의 그 문제를 옆에서 보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듭니다. 저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칠판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준 대로 그 문제를 풀어줬더니 그것이 학회에 설득력 있는 그런 해결책으로 나와지고 그 해결책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바로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바우서 교수님의 얘기예요. 이 바우서 교수님이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평범한 자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오더니 그 어려운 난제, 전 인류가 풀리지 않았던 그 물리학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영이 바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더니 그 축복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게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게요. 그래서 40년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40년간 청소하면서 나아가는 바우서, 바로 이 대학교 총장님이 얘기하시더랍니다. 40년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어떻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지부동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몸이, 나의 의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기초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40년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바우서 교수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내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형제끼리 아들과 딸을 노예 삼지 말고 밭과 논을 빌려줄 때에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통해서 서로 압박하고 핍박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런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느냐.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청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눈치 보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감 있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나타내 줍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 구워줬어. 나도 빌려줬어. 나 그거 안 받을게. 그리고 받지 않았어.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유다 총독으로 페르시아의 그 부탁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지나왔던 지난 12년간 나는 그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지내왔지만 내가 노급을 받지 않고 살아왔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때문에요?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못 먹고 헐벗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배에 기름이 끼고 잘 살고 먹고 나 그럴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가정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가 종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가, 먼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그의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신실함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청렴결백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만 당신을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12년간 노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너희들의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니 너의 고생함에 내가 동참되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잘 살 수 없어서 나 또한 12년간 페르시아로부터 노급을 내 스스로 거부하고 내려놓고 받지 아니하고 살아왔느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에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니까 매사에 절제하시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다투고 싶지만 안 다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지만, 내가 세상의 향락과 죄 가운데 빠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부역의 중함을 보니 내가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들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나 있겠는가? 너희들의 고생함에 내가 동참되어졌는데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남자인데 여러분들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이 왜 없었겠어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모든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왜 포기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주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나도 내 밭을 가지고 나의 터전을 가지고 구걸하지 아니하고 돈 받지 아니하고 나도 내가 먹고 살 걱정하지 아니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와 함께 바로 선교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왜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겠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강대상에서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에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 열매를 자신감 있게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절제하고 내려놓고 내가 권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가 됐던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했을 때 또 모든 장관이 크리스찬이었을 때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을 때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주일 성소를 했을 때 각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가 딱 한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은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왜 하필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기 기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부강해지고 모든 장관이 크리스찬이고 선교사님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파송하고 모든 가게가 주일날이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학교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수업이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왜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임기할 때인가? 아이젠하워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959년 구소련 후르시초프가 바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약속된 시간보다 하루 일찍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후르시 슈퍼가 일정 기간보다도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지금 만나자라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이젠하워가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다리시든지 돌아가시든지. 그것이 미국 전 신문의 매스컴의 대서특별대사 1959년 바로 9월 달입니다. 이런데 대통령이 왔어요. 그것도요. 가장 냉철한 그런 시간에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민주와 또 공산 사이에 살벌한 대치 관계에 있을 때 서로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에 조금만 삐뚤어져도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져서 안 좋은 것으로 오는 그런 냉철한 시간 가운데 나는 당신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나가는 바로 아이젠하워의 이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보고 우리에게 주인 삼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오늘도 주력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집중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이젠하워가 먼저 보여주면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일,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모든 이들에게 제시할 때에 바로 그때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다 먼저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인들 여러분들 좋은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왜 자기보다도 손 아랫사람에게 그런 배려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그 모든 땅을 먼저 양보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네가 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구나. 아브라함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줄게라고 하나님이 뭐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긴박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어떤 순간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타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개인의 만족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In the fear of our God, 하나님을 의식하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이 내려졌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이쪽에 우물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물을 하나 파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피가 여러분들 동반되는지요. 옛날에는 무슨 원동력이 있었습니까? 기계가 있었습니까? 다 꽃갱이와 삽으로 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이 나기까지 몇 개월간 아니면 몇 년 그렇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우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우물을 팠는데 와서 빼앗는 거예요. 일로 피하면 일로 와서 빼앗아가고 절로 피하면 절로 빼앗아가서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신나, 르호봇. 그래서 결국에는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이삭인들 왜 혈기가 없겠어요? 왜 군사가 없었겠어요? 왜 안 싸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싸우지 않았어요. 다 양보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이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삭의 고백을 바라보면 상황에 맞지 않은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도망 다녔지. 하나님이 언제 자기의 땅을 넓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도피하고 피하고 도망 다녔잖아요. 이 우물을 뺏기면 이쪽 가서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을 뺏기면 저쪽 가서 우물을 파고 도피하고 피하는 삶이었지 언제 하나님이 자기의 땅을 넓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다 양보하고 다 도피하고 피했더니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땅을 넓게 해주셨다. 아니나 다를까 우물은 자기의 땅의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화친하자.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때까지 우리 부하들이 잘못 알고 너의 모든 우물을 빼앗아간 거 그거 다 돌려줄게. 우리 화친하자. 여러분들 우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그 우물은 땅의 기준입니다. 그 우물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그 땅의 소유, 그 모든 땅의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더니 군대 장관 비고를 가지고 비고가 함께 이삭에게 오더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삭아 우리 화친하자.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우리가 빼앗아간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우물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팠던 모든 우물을 다 이삭에게 다시 돌려주겠대요. 그 우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그 모든 땅을 다 이삭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안 싸우고 싶어서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넓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넓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이삭의 고백대로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너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너를 나도 바라보겠다. 너의 삶을 내가 다스려주겠다. 하나님에서 오는 권능의 팔입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내가 우물을 파는 것보다 내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넉넉한 축복의 삶으로 순종한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거예요. 잠깐의 이익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나의 삶을 바라봐라. 나 12년간 노급받지 않았어. 나도 구워준 것이 있지만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 그의 삶을 산 느헤미야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권리를 느헤미야가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만들고 포로 귀환 가운데 느헤미야가 했던 그 역사적인 그런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눈치 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눈치 보는 자로 살아간 영적인 열매를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맞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다투고 싶지만 안 싸우고 싶지만 양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의식하게 하소서, 눈치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